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1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상 가운데 보내는 이번 한 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에베소서는요,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첫 번째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 당시에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글이죠. 그래서 옥중에서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 옥중서신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모든 복음의 여정을 다 마무리한 말년에 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과 또 얼마나 많은 신앙적 고민, 또 그 속에서 배우고 깨달았던 그 엑기스, 그죠? 가장 그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아주 짧고 굵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보냈고, 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모든 그런 성경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겠죠. 상황적, 배경적 모두 환경이 다 다른 곳곳에 그렇게 성경을 쓰면서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을 푸는 열쇠와 키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요,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상황들, 일상들, 여러분 다 제각각입니다. 그죠? 다 달라요.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요. 처해져있는 환경과 상황도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의식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자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세속화된 모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던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무역이나 상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였고, 그것이 발전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부유함을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 도시는 물질 중심, 그런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에베소의 항구에 배가 이제 다닐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렇게 생겨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경제적 상황들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하냐면 이 아데미 신전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에베소거든요. 즉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가 또 만연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해마다 많은 순례객들, 관광객들이 거기에 이제 오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광 수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 쪽에는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우상 숭배와 신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는 그런 국가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관광 수입을 창출해내서 그 도시의 부유함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신전 주변의 문화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죠. 그런 연관된 사업들이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신전 모양의 어떤 모형들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음식을 팔기도 하고, 또 신전 주변에 어떤 창기 문화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화의 어떤 물결들이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에베소 지역에 지금 옥중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 회복의 열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은혜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의 육신은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로 충만한 가장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회복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창세전에 택하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부르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23절 마지막 고백이 나오잖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자꾸만 뭔가 충만한 것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 충만하다는 것은 채운다라는 의미가 이제 원어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세속화적인 문화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부르심,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 베푸심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죠. 구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구원론, 기독론적인 부분들이 2장에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일으키시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라는 거죠. 이런 세속화된 이 가치관 속에 그런 문화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때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계속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성도는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이것이 내가 세속화된 물결 속에 휩쓸려가는 나의 언어와 행동이 아닌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할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믿는 성도들도 서로 함께 성령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가까워질 때에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제 옥중에서 썼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는 말씀이겠죠.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그것을 집중하고 바라볼 때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무나도 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꽉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아무리 세상의 그 악한 문화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안전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회라고 이제 21절에 표현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세속화된 물결 속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균형이에요. 1, 2, 3장에서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은혜와 그 소망, 그 부활의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여질 때,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일상 속에서의 신앙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4, 5, 6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읽으시고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성도로서 그렇게 믿음 생활했지만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런 어떤 우상 문화와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나쁘게 행하지 말라는 거죠. 행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은혜가 있으면, 칭의가 있으면 성화의 삶, 행함에 대한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갑니다. 5장에도 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음행,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세상적 가치관에 대해서 지금 열거하고 있으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도 그런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6장에 가면 이제 또 전신갑주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 내용만 해도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묵상하시면 좋겠고, 오늘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은혜의 십자가 복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일상 가운데 가정생활, 여러분의 교회생활, 또한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 학교,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삶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바울이 가르쳐줬던 그 1, 2, 3장의 은혜, 복음, 이것을 붙잡으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4, 5, 6장의 일상 속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는 자로, 성도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6장에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힘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을 들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또 입음으로 말미암아 일상 가운데 보내는 모든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